또 교회 부흥을 위해서, 우리 심령의 부흥을 위해서 이런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3분 동안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저희들을 사랑하신 하나님 큰 은혜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능력을 덧입고 날마다 사랑하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위로부터 내려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은혜와 진리와 말씀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합력하여 모든 일에 선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 충만한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남은 성결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은혜가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역사가 뜨거운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기도하는 공동체,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우리 네 분의 장로님들, 기도하는 장로님들, 말씀 가운데 거하는 장로님들을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또한 우리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을 축복해 주셔서 날마다 주의 전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살아가는 귀한 심령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우리 집사님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충만한 은혜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한 주간 살아갈 텐데요,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은혜와 충만한 사랑, 놀라운 역사가 온전히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추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1장입니다.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해내.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너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하겠네. 주님 밝은 빛에서 어둠에 지는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하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마음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너의 모든 것 변하고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하겠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1장 9절 1266페이지 구약성경 1266페이지입니다. 호세아서 11장 9절 호세아서 11장 9절입니다. 1266페이지.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찬양 부르겠습니다. 새로 만든 찬양집 37번 일어나 걸어라. 37번.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은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내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하나님이 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1차 먼저 6,737번째 예물을 제가 드렸고 김현수 학생이 감사 예물을 드렸는데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입시에 고민이 많대요. 공부는 해야 되는데 그대로 따라주지는 않고 끝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데 막 많이 흔들린다고. 여러분 고3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은 저를 만들어 주세요. 그렇게 기도 제목을 이렇게 장황하게 썼어요. 얼마나 지금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가 되겠어요. 우리 그 김정호 집사님, 백정인 집사님 아들이 김현서고요. 또 우리 홍현호 안수 집사님, 김길순 집사님 아들이 홍성민인데 고3입니다. 둘 다 이제 진학을 해야 되고, 또 김보고 안수 집사님, 또 조영순 집사님 아들 우리 다솔이도 이제 중3입니다. 학교를 진학해야 되고 대학을 가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면 이렇게 기도 썼을까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많이 갑니다.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도 좀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그 우리 큰아들이 전북대 체육학과를 가려고 그랬는데 사실은 떨어졌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순천대 철학과를 갔는데 순천대 철학과를 간 이유는 제가 신학을 하고 싶다. 선교사가 되고 싶다. 그래서 철학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신학을 해라. 사실은 등록금 낼 자신이 없었죠. 왜냐하면 국립대학을 가야 그래도 한 100여만 원을 가지고 가는데 서울신학대학은 거기서 뭐 한 400만 원 가까이 되니까 내가 감당이 안 돼서 그러면은 일반 대학을 가라. 그래서 갔는데 사실 졸업을 미처 못했어요. 못하고 스위트 호텔을 갔잖아요. 저도 걱정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나이가 길지를 못해요. 저기야 정년이. 젊은 사람들만 호텔에 있지 나이가 들면 일찍 정년퇴임을 해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갈등하더니 거기에 전북대에서 늘 세미나를 왔어요. 사람들이. 그때 데리고 온 그 리더들이 지원이를 보고 스카우트를 해가더라고요. 참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그래가지고 지금 아주 편안하게 전북대 안에서 지금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분명히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요.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뭐 아주 편안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노후에 앞으로의 일에 대해서 걱정할 일이 별로 없이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현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엄마 아빠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또 우리 현서 고운 마음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귀한 아이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고 앞으로도 보장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끝까지 최선을 다해 그가 원하는 방향대로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분명히 들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현서가 전북대 체육학과를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 시작이 반이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작이 중요한 거겠죠. 시작하기가 힘드니까 시작이 반이라는 것이죠. 또 시작한다는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작이 잘못됐고 가는 길도 잘못된 길로 걸어간 백성들이 있는데 그들이 북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신 바처럼 이제 솔로몬 이후에 그 솔로몬 때 너무나 백성들이 세금도 내고 부역에 시달리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우리가 사실 말은 그렇지 그 새마을 운동할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매번 부역 나오라고 그랬잖아요. 마을 그 동장이 반장이 부역 나오라고 부역 안 나오면 벌금은 물리는다고 그래서 부역 나가서 한참 뭐 담도 쌓고 뭐 다 했잖아요. 안 해보셨나요? 부역 다 해봤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일을 했었잖아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내 시간도 없고 짜증도 나고 막 그랬잖아요. 또 벌금도 내야 되고 못 나가면.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자기 궁전을 지으면서 20년 가까이 백성들을 힘들게 만들었거든요. 그랬더니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 이제 백성의 원로들이 찾아와가지고 좀 우리의 부역을 좀 감해달라 그랬는데 원로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잖아요. 그것 때문에 반대하는 세력이 만들어졌는데 그 당시에 그 이집트에 피신해 갔던 여로보암 1세가 돌아오면서 자기 세를 규합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10지파가 만들어져서 나라가 이제 쪼개지기 시작을 했죠. 나머지 2지파 반이 또 나뉘어지게 됐는데 2지파 반은 남유다. 그리고 10지파는 북이스라엘. 그래서 우리가 남북이 갈린 것처럼 이스라엘이 남북이 나눠지게 됐어요.
북이스라엘은 사실 처음 세워졌을 때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통성이 없었고 신앙의 구심점이 바르지를 못했습니다. 그 애굽에서 나올 때 섬겼던 송아지 신, 그 아피스 신을 섬겼어요. 그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질 않았어요. 시작이 잘못된 것이죠. 시작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끝까지 이 북이스라엘은 잘못된 길로 갔어요. 그래서 역대 왕들 중에 북이스라엘에서는 훌륭한 왕, 선왕이 한 명도 나오질 않았습니다. 다 왕들이 그렇게 북이스라엘의 정통성을 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지적을 했어요. 그래도 말을 듣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세계 사는 아시리아라고 합니다. 철기 청동기 문화를 가지고 세계를 정복했던 아시리아에 의해서 망해버렸어요. 그리고 남유다는 그의 한 200년 후에, 그러니까 BC 586년에 바빌로니아, 세계사로는 바빌로니아, 우리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바빌론이라고 하는데 바빌론에 의해서 철저히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잘못이 있었잖아요. 매번 지적을 해야만 했었고 하나님의 진노가 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당신들 손을 떠났어요. 그러면서 계속 죽게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간구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계속 곁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놓지를 않았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잊지 못하잖아요. 영원히 잊지 못한다니까요. 부모는 늘 자식을 마음에 두고 살아요.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의 백성 북이스라엘을 놓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마음 힘들게 만들고 속썩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끝까지 붙으신 이유가 뭐냐면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공율하심 때문에, 측은히 여기는 마음, 자비롭게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이 작동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늘 궁일한 마음이 가 있어요. 저것들이 어떻게 사나, 저것이 객지 생활하는데, 애국 생활하는데 어떻게 지내나, 늘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거 부모예요, 부모. 그걸 잊고 산다면 그 사람은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누구든 다 부모는 자식에게 가 있어요. 가까이 살아도, 옆에 두고 살아도 늘 걱정, 근심이 떠나지 않은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 그런 이야기. 왜요?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왜 에베소서 2장에서 궁일이 풍성한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냐면, 자기를 아무리 되돌아봐도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처럼 자신은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고 죄인 중에 개수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근거지가 없다는 거예요. 근거지가. 매번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못 살게 굴고 예수님의 일에 반기를 들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바울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다는 것은 아마 뒤돌아봐도 하나님의 궁율한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궁율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궁율이 풍성하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 궁율이 풍성하였기 때문에 그들을 놓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는 인간이 아니야. 너희들처럼 조석병기하고 아침에 묵었던 마음, 저녁에 다른 마음을 품고 그렇게 나는 살지를 않아. 나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일정해. 하나님이 일정하신 분이기 때문에 변함이 없으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알고 산다면 세상 낙심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절망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이다 그랬습니다. 내 백성이란 건 뭡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백성이다.
하나님이 지켜내시는 백성이다. 또 하나님이 책임지는 백성이다. 이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야기할 때 내 백성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나를 자녀 삼아 주셨으면 나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자녀들을 책임져 주느라고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쓸 것 제대로 쓰지 못하고, 먹을 것 제대로 먹지 못하고, 할 것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 자식들 뒷바라지를 다 해 주셨잖아요. 왜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어찌 젖먹이는 자식을 잊겠냐. 지 젖으로 키운 자식 잊지를 못하는 것처럼 혹시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결코 잊지 않을 거야.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9절 하반절에 보면 나는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않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보세요. 그렇게 마음을 복잡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호세아서에 누가 등장합니까? 호세아의 각시가 누구예요? 고멜이에요. 고멜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뜻하는 거예요. 3번씩이나 밖에 나가서 남의 자식을 배 갖고 온 사람이고 참 이렇게 뻔뻔스러운 여인이 어디 있겠어요. 아니 남편하고 동침을 해서 아이를 뵌 것도 아니고 밖에 나가서 그냥 애기를 또 놓고 나면 또 몸 풀고 나면 밖으로 나가서 다른 남자들을 만나고 막 몸을 뒤섞고 그리고 또 임신 배불러 갖고 또 들어오고 3번이나 그랬어요. 그런데도 호세아 선지자가 그걸 다 받아주잖아요. 그 고멜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이방신을 섬기고 또 섬기고 또 섬겼던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백성을 버리질 않았어요. 그것을 보면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사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한 구절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다 묻어 있는 거예요. 보세요. 내 가운데 있는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길 원해서 임마누엘이 되신 하나님이세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함께 하셨고 오늘도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두 번째는 거기 거룩한 인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성결하신 하나님이다. 깨끗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뭐가 필요하세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내가 아침에 설교를 준비하며 묵상하다가 그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어요? 청변하셨어요. 심지어 머리 둘 것이 없다. 세상 것이 필요 없으니까. 그분에게는 세상 것이 필요 없어요. 부귀, 영화, 권세, 집,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다 필요 없었어요. 지금 자기들이 메시아라고 이야기하고 교주가 된 사람들을 한결같이 봐보세요. 이번에 통일교 때문에 가평에 있는 그 집단들 무리가 다 밝혀졌잖아요. 여러분 그동안 모르셨죠? 가평을 지나다 보면 하얗게 만들어진 궁전처럼 만들어진 그 건물이 있었거든요. 옛날 문선명이 살아있을 때부터 그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됐어요. 봐보세요.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세상 것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런 건물도 필요 없으셨어요. 머리 둘 것이 없었다는 거. 집 한 채도 없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봐보세요. 자기들이 메시아라고 재림의 주라고 그러면서 와가지고 궁전이란 궁전은 다 지었잖아. 이만희도 봐보세요. 그랬지. 문선명이도 그렇지. 누구든 정명석이도 그렇지. 다 그래요. 다. 한결같이 천년이고 만년이고 살 것처럼 그렇게 궁궐처럼 만들어 놓고 살아요. 그게 메시아예요. 거기에 빠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행동하시고 어떤 일을 하셨고 다시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신다는 걸 우리에게 분명히 밝혀줬는데 그런 이단 무리에 빠져가지고 막 돈을 갖다 바치고 막 얼굴을 조아리고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그 사람들은 진짜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기업이 뭐가 필요했겠어요? 돈이 뭐가 필요했겠어요? 기업체를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재산을 불리려고 그러고 천년이고 만년이고 자기들 후대에 계속 물려주려고 그게 메시아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리석은 것에 우리는 속아서는 안 돼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거룩 그 자체였어요. 거룩하시다는 것은 속도 깨끗했다. 겉만 깨끗한 것이 아니라 속까지 깨끗하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도 천년이고 만년이고 살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부르시면 언제든지 갈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몸에 때를 씻으려면 목욕탕에 가야 되잖아요. 긴 머리를 자르려면 미장원으로 가야 되잖아요. 더럽고 추한 우리의 모습 깨끗하게 정결케 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함을 받고 십자가 앞에 나올 때, 말씀의 자리에 나올 때 우리가 깨끗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선명이는 자기 피를 받아야 깨끗해집니다. 그래가지고 한동안 피가름이라는 그런 교리를 했잖아요. 자기하고 관계를 맺어야 된다. 이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런 일이. 정명석이도 그런 일을 해가지고 지금 구속되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게 구세주고 구주요. 나는 참 어떻게 사람들이 그렇게 어리석은 일에 빠지는지 모르겠어요. 참 여러분, 우리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않을 것이다. 진노를 100번 해도 10,000번 해도 어떻게 해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백성인데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진노함에 맡기지는 않을 거야. 너희들 끝까지 내가 책임져줘.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삶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보장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사랑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를 신뢰합니다. 주의 도우심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